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한 절입니다. 함께 한 절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형제들아, 하늘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변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혹시 2호선 상담소라는 TV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보셨군요. 얼마 전에 한 부부가 나와서 그 부부 중에 남편이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주부인 아내가 살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일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청소가 하나도 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고쳐달라고 아내한테 요청했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녀들한테 배달 음식만 시켜주고 있었어요. 아니 왜 이 주부인 아내가 청소도 식사도 챙겨주지 않았을까요? 네, 여기 나와 있죠. 알고 봤더니 교회를 일주일에 5번 이상 나가는데 저녁까지 찬양단을 섬기다가 밤 늦게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사회자이신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교회만 가 계세요? 그랬더니 이 아내께서, 제가 일부러 이분의 신변을 위해서 얼굴 안 보여드려요. 교회 가면요 기쁨이 넘치거든요. 그러자 선생님이 무섭게 책망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네, 자녀에게나 잘하세요. 남편에게나 잘하세요. 지금 아내분이 기뻐해야 할 대상은 아이들이에요.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은 남편이시고요. 아이부터 잘 돌보세요. 남편을 하나님처럼 대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내분 때문에 무너진 남편의 마음부터 공감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내분께서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죠. 따끔한 그 말이 공감과 반성을, 따스함을 불러일으키는 순간이었어요. 따끔함은 따스함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봉사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기쁨이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늘의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는 것에만 만족하다가 다른 책임을 회피하고 도피하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게으름이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이 이미지 볼까요? 자, 한 남자인 친구와 여자인 친구가 아마 등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저 모습을 보고 여러분 말풍선이 있는데 그 풍선 속에 말을 뭐라고 했을까요? 얄미워. 또 오빠 나빠. 또요? 죽었다? 무겁다. 네, 무겁다. 네, 무겁다. 네. 정답은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네. 아마도 이 여자인 친구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방을 모두 짊어지게 하고 자신들은 모두 학교에 가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왼쪽에 있는 남자인 친구는 오른쪽 여자친구의 버거운 모습을 외면하고 학교로 지금 그냥 룰루랄라 뛰어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물론 학교에서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그림화한 거는 아니에요.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세상에서 일어나요. 네. 세상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곧 자신의 책임을 부당하게 남에게 짐 지우는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무거워, 내가 이거 왜 들어야 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외면하고 룰루랄라 하고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회피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답니다. 여러분, 책임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찾아봤어요. 한번 공부해 볼까요? 책임. 자, 이게 뭐예요? 책은 책이요, 임은 임이죠. 책은 뭐예요? 꾸짖다, 책망하다, 혹은 책임지다. 이게 책의 단어예요. 임은 뭘까요? 맡기다, 맞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책임이란 뭘까요? 책망하는 임무, 혹은 책망받는 임무. 이해되셨어요? 책임이란 그런 거예요. 예,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책임을 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 이거를 책임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TV를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열고 아버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죠? 네. TV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들을 자주 책망을 해요. 왜 그럴까요? 공직자라는 자리는 뭐 하는 자리예요? 책임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는 책망하는 자리고 책망받는 자리예요. 여러분, 책망받고 싶나요? 아니죠? 예, 그러면 여러분 리더 안 하면 됩니다. 리더 안 하면 돼요. 혹시 여러분 책망받고 계세요? 속상하세요? 책망받는 거, 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책망받는 거 여러분 서운하시죠? 그게 여러분이 리더라고 하는 리더의 자리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대신 학교에 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교회가 잘못하면 당사자뿐 아니라 중직자가 대표로 벌을도 받아요.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지 않고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또 다른 성도분께서 따끔하게 혼을 내줘요. 교회가 교회를 혼내고 있다고요. 근데 교회가 교회를 혼내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있어요. 책임을 지고 책망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책망을 달게 받고 있는 장면, 그 모습, 책망을 하고 책망받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장면이 놀랍게도 교회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어떤 책임을 주셨을까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책임을 줬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책임. 두 번째는 뭐예요? 지키는 책임이에요. 자, 뭐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됐을까요? 악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키는 책임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책임을 부여받았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책망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범죄하고 악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을 추궁하고자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열매를 먹었느냐? 왜 너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니? 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그 열매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누구를 탓했어요? 옆에 있는 여자 탓,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 탓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가서 똑같이 물으셨어요. 그때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어요. 라고 또 누구를 탓해요? 뱀을 탓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해요. 유체이탈 화법의 원조가 누구다? 바로 아담과 하와다.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잘못한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유체이탈 화법하는 우리의 태도, 회피하는, 도피하는 우리의 태도가 악하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유체 이탈,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다. 죄보다 무서운 건 뭐예요? 악이에요. 죄는 돌이킬 수 있어요. 하지만 악은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돌려는 그 악함, 완고함, 하나님은 그것을 진짜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거부한 태도, 악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잊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맞아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하와를 책망해야 했어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을 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려 했었을 때 그걸 보고 책망해야 했어요. 근데 저는 책망하지 않았어요. 저도 먹었어요. 가족실 말씀 듣고 계세요? 가족실 말씀 듣고 계세요? 아이들 보는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경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담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신에게 그것을 권유했을 때 하와를 뭐 했어요? 책망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아담은 뭐 했어요? 침묵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처음 받은 아담은 하와보다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만 지는 게 아니라 하와를 책망하지 않은 죄에 대한 책임까지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새 친구가 괴롭힌 나머지 부당하게 책가방들을 무겁게 짊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새 친구도 나쁘지만 아침마다 그 모습을 보고도 외면한 그 친구, 이 모습을 외면하고 자기 가는 그 친구, 무책임한, 회피하고 있는, 형제가 잘못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면 망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방치하고 있는 그 죄, 아담의 그 죄가 진짜 큰 죄라는 거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망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내 얘기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생명이 없는 사랑, 뭐예요? 따라해볼까요? 미움. 미움 뭐라고요? 생명 없는 사랑이에요. 미움에는, 물론 미움에도 사랑은 있어요. 자기 사랑이죠. 남은 죽이고 나를 살리는 마음, 미움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사랑이죠. 진짜 참 사랑은 정반대예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움은 마귀의 마음이에요. 저 사람을 죽이려고, 속이려고, 빼앗으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것 같으나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움에서 모든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주, 비방, 욕설, 판단, 정죄, 분노, 거짓 소문, 분열, 분당, 사람을 죽이는 모든 악한 것들이 그 미움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미움을,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세요. 세상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라고요.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겉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우리 속에 있는 속마음, 사람은 속여도 속일 수 없는 한 분, 하나님, 집중하세요. 사람은 속여도 내 봉사로
찬양으로 앞에 섬기는 모습으로 남한테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미움 가득한, 관심이 없는, 따스함이 없는, 그거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회개케 하시는 영적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제가 이번에 일반 서신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 다 뭘 경계한 줄 여러분 아세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네. 사람을 속이는 거 쉬워요. 되게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린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우리 신자와 교회를 보면서 진짜 이건 그러면 안 돼라고, 이건 악한 거야 라고 결단코 거부하시는 그 속임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자기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여요. 사도 바울도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야고보도, 요한도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이건 용납이 안 돼요. 이건 용납이 안 돼요. 내가 범죄했는데 마치 선한 것처럼 스스로에게 계속 각인시켜가지고 내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영적인 나르시시즘은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다 지적한 그 죄악의 끝판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위선의 끝판왕이 뭐냐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지, 맞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계속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이거는 위선의 끝판왕이에요. 죄악의 끝판왕이에요. 근데 초대교회가 마주한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침투되어 있는 많은 거짓 선생들이 누구냐면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 지금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 암덩어리, 암세포의 근원이 뭐냐면 스스로를 속이는 버릇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그 버릇.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죄에서 돌이켜지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전혀 사랑이 없다고 느끼는데 나는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견책이 없는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뭐래요? 반드시 경책하라. 따라해볼까요? 반드시 견책하라. 예, 그러니까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뭐래요? 반드시 견책하라. 반드시 견책하라. 제가 이번에 말씀 보면서 제가 회개하게 된 거예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플러스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래요. 근데 저는 그냥 견책하라로 이해했어요. 내가 지금 이 손진원이라고 하는 한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야 될 이 지점이 이거였구나. 반드시 견책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주로 사람 미워하면은 견책하려고 그래요. 그죠? 사랑하면, 내가 사적으로 친하면 견책하기 힘들어해요. 근데 아니에요. 사랑하기에 견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사랑하면 견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견책하셨어요. 그리고 책임을 지게 하셨어요. 너 땀 흘려 수고해서 노동해야 돼. 출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대가 지불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수고를 통해 아이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생명을 낳는 것에 얼마나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건지를, 생명을 낳는 것은 꼭 죽음을 전제하는 것이구나,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자, 이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책망받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반드시 책망해야 하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온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두 분 아멘 하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교회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책망받는 것도 싫고 또 누군가를 봤을 때 책망해 주는 것도 싫고 그냥 밉고 난 저 사람 미워. 내가 싫어. 그러니까 견책도 하지 않고 그냥 견책을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뒤에서 견제만 하고 있어요. 안 좋은 소문만 퍼뜨리고 있어요. 자기 친한 사람 모여가지고 그 사람에서 뒷담화만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런 집단이 된다니까요. 미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견책해라. 견책이 뭐예요? 보고 책망해라. 앞에서 보고 얘기하지 못하고 뒤에서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교회는 다 뭐예요? 미워해요. 책망하지 않고 뒤에서 계속 쑥덕쑥덕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 책임지는 관계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이익 집단이죠. 목사 팬클럽이죠. 동호회죠. 그냥 자기 마음에 들면 남고 아니면 딴 동호회 가면 되는 뭐 따스한 교회만 교회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한테 책망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받으면 저는 여러분한테 모든 사람한테 책망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동시에 저는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각 성도를 보고서 책망할 수 있는, 책망해야 하는, 반드시 책망해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잘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가만두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 잘못을 보신 분이 오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거나 운영에 얘기해서 전달해서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목사에 대한 사랑이죠? 그렇잖아요. 목사가 신입니까? 범죄 가능한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어서 언제든지 넘어올 수 있는 죄인, 언제든지 책망이 필요한, 또한 그러나 제 책임을 다해서 성도를 살아남으로 성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견책하여서 그 죄를 돌이키게 하여 범죄한 그 영혼도 살리고 그 영혼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견책함으로 제 영혼도 살아나는. 다시요. 여러분이 견책함으로 얻게 된 유익이 뭐라고요? 견책받은 영혼도 살리고 견책한 나도 살리고 그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도 살리는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일부러 죄를 범하는 사람은 없어요. 부지 중에 죄를 범해요. 그죠? 레위기에 보면은 대부분의 우리 많은 죄는 90%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해요. 모르고 범한다고요. 모르고 범하니까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알려주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공동체로 사시겠습니까? 안 사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공동체로 사시겠습니까? 네. 그거 아니면 여러분 굳이 교회 생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죄송한데. 우리가 그런 서로 책임지는 관계로서 서로의 성장과 연합을 지향하는 모임이 아니라면 우리는 굳이 이 자리에 모여있을 이유가 없어요. 책망받는 거 싫어. 책망하기도 싫어. 그냥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고 살고 싶어. 그렇게 사세요. 하지만 성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누군가가 성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서로에게 무책임하면 안 됩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로 사랑하는 따스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역설적으로 따스한 교회가 7년 동안 따스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따끔함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따스한 교회가 위기가 오는 순간은 항상 뭐였냐면 그 따끔함을 상실했을 때, 외면하고 싶었을 때, 도피하고 싶었을 때, 나하고 좀 친한 사람이니까 이런 거죠. 내 자녀가 밖에서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본
이웃이나 형제, 선생님이 견책해 줍니다. 혹은 가정에서 지도해 줄 것을 부탁해 주십니다. 저는 이 순간이 눈물나게 고마운 순간입니다. 아니, 내 대신 그런 책임을 져 주시다니요. 혹은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다니요. 근데 요즘은 어디 내 자녀를 함부로 혼내냐고 무책임한 어른들이, 무책임한 부모들이, 무책임한 자녀, 무책임한 사회를 낳습니다. 서로 책임지지 않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책망할 줄 모르고 거꾸로 내가 책망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책망하지는 않고 뒤에서 악소문을 퍼뜨리는 악한 문화, 마귀의 하수인들이 사회와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가정의 부모로 살아가게 되면 교회가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견책해야 합니다. 반드시 책망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교회를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책망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책망받기 싫다고 해서 남을 책망하는 거 책임지지 않겠다.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순간인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절대로 무책임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모임과 교제와 대화와 한 번의 다음 모임과 절대로 무책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서로를 깨우쳐주기 위해 혹은 깨우침 받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교회 공동체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있지 않은지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5년 10년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라. 교회는 형제가 내게 잘못할 수도 있고 내가 형제에게 잘못할 수 있음을 받아들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내에서 우리는 매일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용서하고 용납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교회로 산다는 것은 다음에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주일학교 한 개가 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미안해. 이제 거의 다 빨리 할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심령으로 대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형제를 대해야 합니다. 2번, 형제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단호해야 합니다. 반드시 견책하여 회개와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3번, 여러분, 다윗이 성범죄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저러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각 저 사람의 인생 맥락 속에서 저 사람 저게 약함일 수 있어. 하지만 난 저런 죄를 범하진 않았지만 나는 또 다른 종류의 더 악한 죄를 범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온유한 마음이죠.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단호한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계기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 통해 결국 하나님은 형제도 자신도 온 공동체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이미지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항상 기억하세요. 이 그림을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내 책임을 외면하고 누군가에게 짐 지우고 있는 죄를 나도 모르게 범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형제를 외면하는 죄를 범합니다. 누군가를 사랑으로 책망하지 않고 미워하고만 있습니다. 미운 감정으로 책망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사로운 관계 때문에 책망을 주저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부분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점검받아 회개할 때 우리는 책망하기로 결단하는 우리는 내 자신과 형제와 공동체 전체를 거룩해 하는 그 일에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고 연합된 공동체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